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6년 벌써 이제 두 번째 주,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이 드러나는 주인데요. 그 주를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이 주현절의 시작, 제가 여기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주현절의 시작의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늘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때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면 올해도 우리가 진짜 주님의 부어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저 숨 쉰다고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삶은요,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걷고 잘 놀고 이게 사는 거냐?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삶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육적인 삶이에요. 본능적인 삶, 육적인 삶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지식과 교양을 좀 쌓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성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평안보다 정신건강, 자아성찰, 이거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 자아성찰에 집중하면서 지식과 교양을 쌓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냐? 물만 마셔도 뭐를 해요? 이를 쑤시는, 정신의 이제 극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정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혼적인 삶이에요. 혼적인 삶.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 육적인 삶도 아니에요. 혼적인 삶도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오늘 우리의 영은 죽어있는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오늘은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잠자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이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오늘 그것이 드러난 날이 주현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과 교양을 쌓으면서 정신 수양을 하고 그다음 자아 성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정신이 중요해, 똑바로 서 있어야 돼, 이러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혼적인 삶도 아니고 육적인 삶도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굳게 선즉, 자 시작.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굳게 선즉. 근데 굳게 선즉, 어디에 굳게 서냐?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사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요. 혼적인 방법도 쓰고 육적인 방법도 쓰고 사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왜? 혼적인 방법과 육적인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검정 글씨를 크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저 괜히 저렇게 크게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먼저 뭐 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서면 이제는 살리라. 굳게 서야 사는 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뭐부터 한다? 내가 살려고부터 한다. 순서가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살질 못하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해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굳게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회복이 가장 기본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힘을 잃고 영적으로 골골골골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는 믿음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예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살지 않으면, 예배가 무너지면 영이 메말라 버려요. 영이 메마르게 되면요, 생각이, 마음이요, 자기중심적으로 됩니다. 이기적으로 변해요. 내 중심으로 변합니다. 내 중심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메말른 영은 완전하게 탈진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살리라.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음식을 잘 먹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만 듣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우리의 육을 살찌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점심은 떡국이래요. 너무 맛있겠죠? 예?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의 육도 살쪄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악, 좋은 음악 들어야 됩니다. 나쁜 음악들 막 있잖아요. 나쁜 음악들 들으면 안 돼요.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음악, 그래서 찬송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CCM이나 찬송가 많이 들어야 돼요. 예, 좋은 음악 들어야 돼요. 좋은 책 읽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예,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문화가, 그래서 문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화 활동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정신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도, 음식도 중요하고 좋은 음악도 중요하고 좋은 영화나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영이잖아요. 근데 이 영은 좋은 음식으로 살지 않아요. 이 영은요, 좋은 책이나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살지 않아요.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또 오냐? 들음에서 난다 얘기예요. 믿음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영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 점점 우리의 영은 메말라가게 돼 있어요. 육은 살지 모르죠. 혼은 살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메말라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영이 살게 돼 있어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세 명의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세 명을 보려고 하는데, 예배를 회복함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의 그 엘리야. 갈멜산 사건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본인이 그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불이 많은 신이 진짜 신이다. 여기에 불이 많은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냥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아주 하루 종일 했는데도 비가 안 왔어요.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그 제단을 딱 보니까 제단이 무너졌어요. 아,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세요. 그가 뭐를 하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엘리야의 관심은 뭐 비가 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먼저 불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 무너진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 그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숭배하던,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진 시대. 엘리야는요, 그때 알은 거예요. 아, 이거는 비가 오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단이 쌓아지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제단엔 결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다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일터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자녀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 물질이든지 자녀이든지 일터이든지 건강이든지 이런 것이면 그건 무너진 거예요. 다시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 다시 회복이 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볼 텐데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8살의 왕이 되었어요. 오늘은 8살의 왕이 됐다. 8살이면 아주 애기잖아요. 애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됐어요. 왜냐? 그 아버지가 왕으로 있다가 2년 만에 살해를 당해요. 하도 악하게 구니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므낫세 왕인데 이 사람은 더 심해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막 그냥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아주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배가 잊혀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판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8살짜리 요시야 왕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8살인데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으니 성전을 수리합시다. 성전을 청소합시다.
그러면서 성전을 청소하는데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냐?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읽다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열왕기하 2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구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는요, 정치개혁보다, 군사개혁보다 먼저 뭘 회복하냐? 유월절 예배를 회복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해요. 없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요. 열왕기하 23장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이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행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오늘은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냐? 놀라워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넘겨주세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중심이에요.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거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봤는데요, 마음은 레브, 우리가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요. 육을 다해요. 영과 혼과 육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요, 숨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명을 더 볼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겔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착 보니까, 골짜기를 싹 걸어가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해골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통닭 시켜 먹지요? 통닭 샥 발골해가지고 착 먹은 다음에 놓으면 통닭 뼈에 윤기가 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통닭을 오랫동안 안 먹어본 사람이요. 윤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치우고 며칠 냅둬봐. 그러면 바짝 어떻게 돼요? 말라요. 바짝 마른다고. 그러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건 개도 안 먹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뼈는 있는데 생명이 없고, 형체는 있는데 움직임이 없고, 외형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신앙. 이스라엘의 그 영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외형은 있지만, 그러나 뼈가 말라버린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삶의 문제로, 신앙의 상처로 기도가 끊어지고 헌신이 사라지고 겉모습만 남아있는 신앙, 산 것 같지만 죽은 신앙,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장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뼈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이 바짝 마른 뼈에 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귀가 없죠.
무슨 뼈에 귀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른 뼈에도 어떻게 해라? 태어나라.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바짝 말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짝 마른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뼈들이 착착착착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뼈들만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형체가 다 완성이 되는데 수많은 뼈들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갗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아직 생기가 없더라. 예? 모양은 쫙 갖춰졌는데 생기가 없더라. 에스겔 37장 8절이에요.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생기야, 시작.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되어내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라. 예? 원어로 보면 생기는요, 바람을 뜻해요. 예? 바람, 성령, 바람, 이걸 뜻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생기가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생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라. 예.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 성령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그 형체만 있는 아담처럼 그렇게 형체로 누워있는 오늘 그 사람에게 들어가자 오늘 그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 예.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큰 군대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참된 예배는요, 말씀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 그 자리가 진짜 예배고 그 자리가 바로 진짜 교회인 거예요. 참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오늘 우리도요 마른 뼈처럼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수 있어요. 요시야 시대처럼, 에스겔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뭘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 살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도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이 표어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그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기본, 주일 성수에 목숨 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날에 주일 성수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 예배만 회복돼도 주님의 날에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 임재,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살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선즉 첫 번째 사는 길은 뭐냐? 예배다. 예배에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무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으세요. 혼적인 사람, 정신이 건강한 사람 찾지 않으세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딱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이루는 우리 비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예배가 살면 나도 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배가 살면 당신도 삽니다. 예, 예배가 살면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도 살고요, 그 은혜가 또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일터로, 직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